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29페이지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한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인들의 현재 가장 큰 그 관심은 이런 엄청난 코로나 재앙이 지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또 이 세상은 어떻게 급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현재 오늘날 모든 인류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코로나 재앙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피차 새로운 깨달음과 영적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이 본문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평생 이 말씀 처음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나 됐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린 시세라는 말, 여기에 특별히 그 주목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시기 혹은 정하신 때, 그걸 의미해 준 말이고, 세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해와 통찰력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 시세를 아는 자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때인가 또 어떤 시기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두목이라 하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때인가를 미리 깨우쳐주고 또 이러한 때에 어떤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걸 올바로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해 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 시대야말로 이와 같이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미리 알고 또 깨우쳐주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들이 가장 목마르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에게 집사람을 맡아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을 지금도 목마르게 찾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88년도경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는 종아 너는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라. 계속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때에 맞는 양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물으셔요. 너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생 동안 겪었던 중대한 사건이 뭐냐? 성령 잉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아니까 그냥 서로 대화가 팍팍팍 통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건 뭐냐? 예수님의 성령 잉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아직도 이루어진 남은 사건이 뭡니까? 그거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렇다 바로 때에 맞는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재림의 복음이다. 저는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끝날까지 때에 맞는 양식, 요한계시록 종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너와 등대교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종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 구원하셔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에 들어가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언제나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언제나 여러분이 긴장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죽음을 예견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자세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뭔 줄 알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 하와를 추궁하시고 마지막 그를 유혹해서 범죄하기 맞는 사탄에 대한 정죄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 누구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 오실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를 작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거는 발꿈치에 상처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 이것이 오리지널 원색적인 구약 속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만 오면 자기가 망할 걸 알아,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든 예수님이 인류 역사 무대에 와서 못하도록, 그걸 원천봉쇄하도록 계속 역사, 그게 성경에 나온 모든 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못 오시도록 온갖 발악을 다하는 것, 이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탄의 수법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독생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이 땅에 보내사 악한 사탄을, 마귀 사탄을 지옥에 집어넣고 인류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의 나라에 살게, 이 가운데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 그게 지금 계속되고 그게 지금 막바지에 이른 때 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사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온역 재앙은 반드시 장래에 전 지구적인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은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나갔던 그런 전염병과는 전혀 규모와 양상과 영향력과 후폭풍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시간 지금 텔레비 매스컴을 통해 본 대로 8월 8일 어제 현재로 전 세계 확진자만 해도 1940만 명. 그러니까 almost 2천만 명. 엄청난 수입니다. 또 그 중에 사망자만 72만 2천 명. almost 약 100만 명.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전염병에 죽어가는 자가 2천만 명. 한국 인구의 절반이에요. 이미 죽은 자가 100만 명에 가까이 육박했다. 엄청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우리 생각할 문제는 코로나 재앙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큰 변동 상황. 이건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라는 말이 뭔 줄 알죠? 여러분, 저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과 세계에 돌아가는 걸 아는 전문 학자들의 말을 참고해서 앞으로 적어도 이런 역사가 세상에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제일 먼저 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적극 제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행정명령까지 강행하고 있는 자가격리, 사회격리, 거리두기, 단체 모임, 또 무슨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의 여파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단절 현상이 지구에 급속도로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하나 같은 예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인자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제 이것이 전부 단절 상태에 들어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무슨 말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제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창조한 역사를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독처하는 거. 사람이 외톨이로 독처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배필을 만들어서 부부가 생겼고 그때부터 가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를 자세히 보세요. 이 주님이 이제 그 재림 징조를 말씀할 때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인간 단절 관계가 바로 온다는 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먼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이미 이건 일어난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족 상쟁에 처절한 비운 속에 사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역병이 나와요. 우리 이 개역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이 빠졌어요. 정작 중요한 게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역병과 큰 지진이 오면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거다. 보세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온역재앙이 전 세계를 덮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올 순서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인간관계 단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경제 위기로 인한 대경제 공황의 상황이 덮쳐올 것이다. 이건 뭐 거의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계시록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물질 문제가 나오죠.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이 고난을 무서워 멀리서 울고 애통하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보세요, 부라는 건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보세요,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일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인들,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불붙는 연기를 보고 맺혀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외쳐가로되 화 있구나 화 있구나,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의 너의 모든 상품을 인하여 치부, 역시 경제 문제잖아요. 부를 쌓았더니 일시간에 망했다. 이거 보세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일시간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분명히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도 분명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예견할 시나리오는 뭐냐면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이걸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일컫는 세계 3차 대전으로 인해 전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참혹한 상황이 온다. 이게 성경이.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눈길을 안 돌려요. 그러나 이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믿든 말든 이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이 끔찍한 사건. 여러분, 자, 이게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금단 넷불의 한 음성이 나되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이거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결박한 네 천사, 이건 전쟁 담당한 천사예요. 그걸 놓아주라. 그럼 어떻게 돼요? 천사가 놓이고 나면 그들이 연월 일시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는 언제나 성경의 비밀이니까 연월 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날 시간까지 말했잖아요.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거기에 동원된 숫자가 2만만, 2만만이면 2억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사한 가운데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흉가, 이게 전부 핵무기에 대한 이런 묘사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고, 이게 전부 미사일을 말하는 거예요. 연기와 유황, 이 전부.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 2차례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77억이 넘어요. 77억이란 말이 벌써 작년부터 신문에 나왔어요. 그럼 줄 잡아서 3분의 1은 얼마예요? 25억이 넘어요. 약 26억 가까이.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멀지 않는 장래에 이 유브라데 전쟁 3차전은 불보듯 일어납니다. 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그 연월 일시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니까 이건 1.1핵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럴 거다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25억이 넘는 인류가 핵전쟁으로 완전히 망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당대 제일 먼저 겪을 엄청난 사건이 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멀지 않는 장래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으로 인간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게 바로 꼬리를 물고 이 3차전이 있은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온 세계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끌 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총통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역사 무대에 화려하게 소프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할 존재가 우리가 가공하게 느끼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에 분명히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정하겠고, 여러분이 이건 하나 사인처럼 아셔야 돼요.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의 인물이 등장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때부터 정확하게 7년 동안이 환란시키기입니다. 환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국민학교 수학으로도 샘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사인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다 언제 매스컴에 무슨 이스라엘과 어대가 7년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때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고,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제3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제3성전에 세워질 우상에 대해서 경배와 또 따라서 동시대로 666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이 베리칩입니다. 그거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금지하는 본격적인, 이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가혹한 박해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참 이게 여러분 끔찍한 일들, 우리가 듣기도 그렇지만 눈앞에 곧 닥쳐올 일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 뭐라고 해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뭐예요? 캐톨릭을 비롯한 오늘날 WCC 이 전부 변질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불법의 사람 보세요. 여기 적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안 된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세요. 그 바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만자에 뛰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거 보면 제3성전이 곧 세워진다니 확실하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앉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 지금 무슨 뭐 성전도 없는데 무슨 성전에 앉나. 아니 제3성전이 곧 채워지니까 그 제3성전 환란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자, 이게 바로 역사 무대에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일이요. 이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무서운 환란, 수없는 순교자들의 피가 강같이 흘려지는 역사가 곧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때 바로 등장하는 게 가공할 666. 여러분 정말 이거 늘 생각하세요. 이 666 짐승표, 이 베리칩,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순서에 따라서 곧 등장된다는 사실. 자, 뭐 많이 설명이 있으면 읽기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건 뭐 제가 입이 딸도록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베리칩이 바로 이 가공할 666인데 이게 역사 무대에 꼭 등장된다는. 자, 여기까지만 예상 시나리오, 이 코로나 재앙 이후에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 지구에 나타날 현상들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앞으로 본격적인 이 종말복음을 계속해서 차례대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코로나 재앙 시대를 맞이한 종말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종말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 이 사건이 이루어질 건가, 이것도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휴거가 언제 있을 거냐, 뭐 666이 언제 나올 거냐, 뭐 이렇게 자꾸 그 언제. 그런데 여러분이요, 더 중요한 건요, 언제 와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뭐만 되면 돼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언제가 중요하지 않고 준비가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신랑이 언제 오느냐가 준비가 하지 않고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냐. 여러분, 신부 준비되면 신랑 오면 나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말할 때 꼭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언제? 이단들은 그걸 호기심으로 해서 계속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도 관심 없을 수는 없지만은 언제에다가 자꾸 관심을 갖지 말라니까. 뭐예요? 내가 언제 와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느냐.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코로나 재앙을 맞이한 종말시대 성도들의 영적 준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간추려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매일 철두철미 회개하고 하나님의 엎드러져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뭐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10번 얘기 안 해도 종말을 준비하는 준비는 그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늘 잘하는 말씀 읽기만 합니다. 시작.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지만 딱 부러지게 회개가 뭐냐 물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회개가 뭐냐고. 회개란 말이 원래 헬라 원어엔 메타노야, 방향전환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옥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 가던 죄인이 거기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밝은 빛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내 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통해 자백하고 그 불의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문 글자가 상당히 덧글자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문 글자 굉장히 그 성경적인, 한문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지은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회개라는 건 마음으로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고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즘 교인들이 보면 회만 해. 회. 뉘우치긴 잘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주 그건 잘했는데 뭐예요? 버르장머리를 고치질 않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뉘우쳤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멘이십니까? 자,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있어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눈을 부릅뜨고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스스로 자복하는 거, 버리는 자는, 보세요, 내가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자가 뭐 여길 받으리라? 불사의 임 받는다, 죄산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과연 매일매일 현재적인 진정한 회개 생활을 실천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의 영적 준비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걸 철저히 재확인해야 돼요. 뭐의 확신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이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주님이 딱 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너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장차 천국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삽니까? 우리가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아주 그 확실한 ABC, 제일 쉬운 말씀을 여러분 드릴게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보세요. 죄의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 죄인이 죄와 사망에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영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6권을 한마디로 줄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무슨 자마다 영생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믿는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트러스트한다. 아, 나는 그분이 좋은 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in my spirit. 여러분, 내 영 속에 예수님은 나의 정말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했다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질문을 또 물으세요.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냥 정신수양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에 준비할 사항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 자아는 혼입니다.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짐으로 나는 죽고 내 혼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내 자아가 깨어질 수 있어요? 완악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깨어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힘입을 때만이 우리 자아가 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사신 것, 그게 바로 성화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수더니 방망이 같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불같아 막 태운다. 반석을 ጨ부르던 방망이와 같다. 이런 그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깨진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이런 파워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엎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자아가 깨어지고 내 영 속에 갇혀있던 주님을 내 혼 속에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자문자답 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재직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재앙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5가지의 큰 변동사항, 예상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재앙 시대를 맞이한 우리 종말 시대 성도들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3가지 준비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걸 바로 알고 적극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종말시대 성도 여러분, 종말시대 성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깨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재앙이 언제 끝날지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시작할 때가 있으면 분명히 끝날 때는 있는데,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전문가들의 예견을 통해서 분명히 몇 가지의 큰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달은 영이 새롭게 하시고, 또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바로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